오늘은 삼손이 받았던 유혹의 본질과 그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삼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배웠고 삼손과 드릴라 영화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정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보여주는 전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즉각적인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삼손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삼손 스토리는 단지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사사기 13장에는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장차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한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삼손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와 비견될 정도로 상세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게 될까요?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그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비견될 정도라면 삼손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까요? 이것이 삼손 이야기를 읽는 사람의 기대와 반응입니다. 이윽고 삼손이 장성에서 성인이 되었고 그의 첫 번째 행적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첫 번째 행적은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분의 일을 이루기보다는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서 그녀와 결혼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은 자기 부모에게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사기 1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멘. 그 당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람이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잊어버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삼손의 첫 번째 행적이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삼손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여자가 많은데 어떻게 이방인 중에서 아내를 택하냐고 삼손을 나무랐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방인과 결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이방의 문화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삼손이 그 명령을 어기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가 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삼손은 자신이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좋아한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야샤르인데 옳다, 바르다는 뜻입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옳고 내 눈에 바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야샤르라는 이 단어가 사사기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구절이 사사기 전체의 핵심 구절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암울하고 어두웠던 이유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절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야샤르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던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며 한 말이 바로 이 여자가 내 눈에 옳고 이 여자가 내 눈에 좋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에게 중요한 것은 내 눈에 이 여자가 좋아 보이고 내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삼손의 첫 번째 말이었고 그는 평생 그 말대로 살아갔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삼손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그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찾아와서 갑자기 몰락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사람은 서서히 쇠퇴하는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죄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편하고 좋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 안 가도 되니까 번거롭지 않고 너무 좋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편안함 가운데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내리막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릴라와의 위험한 관계를 즐기던 삼손은 마침내 그의 힘의 비밀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나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삼손은 단순히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모태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택하셨는데 지금 삼손은 블레셋 여인에게 그 모든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에서 적군에게 모든 군사 기밀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의 상식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삼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분별력과 지혜를 잃어버렸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삼손이 지금 얼마나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그의 머리카락이 잘린 이후에 나타납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른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고 다 나왔습니다. 그때 삼손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날 것이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힘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의 서약을 가볍게 여기는 그때에 그는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이지만 얼마든지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옛날에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런 것 가지고 현재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신앙은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고 두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에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일평생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딥나의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도 그랬고 들릴라를 사랑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안목의 정욕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기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평생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더니 결국에는 자기 눈을 잃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유혹과 쾌락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는 것을 취하면 정말 짜릿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을 취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쾌락은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명예,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내 눈까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나라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쾌락을 약속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온전한 진리와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유혹을 따라가면 삼손처럼 망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따라가면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실패하고 망쳐놓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쉬지 않고 이루십니다. 우리가 다 끝났다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죄에 빠뜨려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신중하지 못했고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삼손의 어리석은 선택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율법을 근거로 이 결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사람의 생각을 조종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은 자기의 판단대로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선택과 행동을 사용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시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건한 사람과 신실한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때로는 악하고 미련한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삼손의 경우에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그의 정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삼손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제한된 이성을 가진 인간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선한 사람과 모든 악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에 대한 수많은 예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는 것도 싫었고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자랑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그 행동은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7년간의 기근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크게 번성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고센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한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한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행했던 것들은 분명하게 악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삼손이 행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모든 일이 끝났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엔딩을 보여주실 때까지 믿음 가운데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 이야기의 결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노예 생활을 하던 삼손이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회개의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제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으로 대표되는 삼손의 나실인 서약이 회복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서약은 이미 깨어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손의 나실인 서약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실인의 서약이 깨어졌을 때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의 규정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실인이 시체를 가까이에서 더럽혀졌을 때 그 규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밀고 정결하게 하고 비둘기 2마리를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의 서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실인의 규정이 깨어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나실인의 규정이 깨어졌다고 모든 것을 끝내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서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신 것입니다. 삼손은 머리를 밀고 감옥에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제물로 바칠 동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구하며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고 자신의 신앙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셨고 그는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나실인의 서약을 회복하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따라서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나실인으로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 그 영화에 보면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삼손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이 영화를 본 것 같은데 삼손의 그 마지막 대사가 너무나도 감명적이어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신전의 2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그 삼손이 죽기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라고 삼손이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늦은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하는데, 부모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더 잘 섬겼어야 하는데, 누구나 이런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미 다 끝난 과거의 일을 돌아보며 때늦은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늦은 후회는 있어도 때늦은 회개는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라도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때늦은 후회는 있어도 때늦은 회개는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저명한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한 말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Every saint has a past and every sinner has a future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로 성숙한 사람에게도 허물 많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는 목사님에게도 부족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습니다. 저렇게 악한 죄인이 변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미래를 저주하거나 우리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나실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소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자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실 수 있는 그 소망,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가 얼마나 유혹에 약했는지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갔던 분이 계십니까?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리막길을 걸어왔던 분이 계십니까?
삼손이 두 눈을 잃고 절망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고 절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악한 길과 그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늦은 후회는 있어도 때늦은 회개는 없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던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